네, 감사합니다. 중앙교회는 우리 목사님 너무나 따뜻하고 또 탁월한 영성으로 섬기시는 교회이고 또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전통 있는 교회는 보통 이제 노쇠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앙교회 오면 제가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경험을 한 건데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네, 아마 영적인 터가 좋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감사하고 선교도 보고와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들지 않으시도록 깨워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귀한 또 계기에 선교에 관한 말씀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빌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한 빌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분명히 빌립의 간증을 듣고 이를 기록했을 텐데 빌립은 어떻게 해서 이 광야길로 남쪽 광야길로 가게 되었을까? 뭐 여러분이 여기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자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산책하듯이 그냥 마실 나가서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쪽 광야길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할 곳을 찾아서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때 빌립의 그 사역 이야기를 듣고 빌립을 귀하게 여겼던 베드로와 요한, 아주 대표적인 그 주님의 사도들이 찾아와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빌립을 격려하고 그의 사역을 돌아보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분명히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한참을 동행하면서 배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독일에서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안식월은 아니고요. 한 3주 그냥 이번에는 방문하는 기간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섬기다가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월요일이니까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공항까지 나왔어요. 제가 뭐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둘이서 차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 이제 교회 출신 집사님이 차를 빌려주죠. 한국에 오면 제가 동선이 길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걸 알고 제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안이 다 선비 집안이라 밖에 나가서는 에헴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굽는 게 선비예요. 밖에서는 다 잘 됩니다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조강지처나 좀 핍박하는 그런 게 이제 선비인데 저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근데 저의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출신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레인지를 좀 해주는데 차를 내준다고 그래서
이제 분당에 가서 차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왔는데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시내 가서 또 일을 하나 보고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우리 따라온 그 목사님이 헤어지기가 못내 섭섭해서 제가 운전하고 같이 갈까요? 아니 내일 새벽기도 인도도 한다며 화요일날. 근데 지금 벌써 저녁이거든요. 6시가 넘었는데 갔다가 어떻게 오려고 그랬더니 제가 가서 고속버스로 올라오죠. 에이 그거 너무 힘들어 간대. 그랬더니 그래도 굳이 간대요. 그래서 뭐 그러려면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고향집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밤에 밤 고속버스 타고 그렇게 혼자 올라왔어요. 가면서 또 문자로 오랜만에 만나고 동행해서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름이 또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제가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가는데 올해도 1월에 다녀왔습니다. 만나면 저도 좋고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런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서로 좋아요. 아마 빌립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헤어지기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요?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생각하다가 그에게 영감이 주어져서 그들을 배웅하러 한참 가다가 가자까지 가게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요,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벼락처럼 뭐가 팍 오는 것만이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인 길을 많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영적인 야전군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야전군으로 살면서 보장이 없고 그리고 후방에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잘 때 우리는 슈루탄 까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야전군이죠. 그렇게 살면서 야전군에게는 새벽이 귀한 시간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제일 많이 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영감도 주시고 또 마음에 영적으로 찾아오는 피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새벽 시간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영감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합리성이라고 불러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폭포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영적인 문이 열리고 은사가 오고 그런 체험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영적인 이 커뮤니언, 좋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런 나눔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에 교회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갖고 나누지 마시고요. 권사님들 주방에서 일어난 일 갖고 나누지 마시고, 그 대신에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립에게 이제 영감이 생겨서 그는 가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한마디로 저는 빌립의 영적인 진실함이 그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따르고 지키고 싶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왜 사마리아를 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박해 때문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로 흩어졌는데 하필이면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에 왜 빌립이 갔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흩어져 가지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였을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는 한 통속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빌립은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직접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잊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에베소 장로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가면 죽을 텐데 그때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이 마치 화살처럼 꽂혀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진정성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선교가 무엇인가? 돈을 퍼주는 일인가? 사람을 보내는 일인가? 아니면 몽고나 아프리카로 가는 것인가? 아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잃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인가? 제 마음속에 그게 확실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는 장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를 위해서 아무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장면을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셨어요. 제가 아마 그렇게 슬펐던 적은 제가 더 이상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애에.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고 죄송스럽고 한스럽고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제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다시 한다면, 제가 그때 목회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학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시 목회를 하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과 그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이것이 저의 진정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부탁하신 그 말씀 앞에 진정함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선교지를 갈 때 그 선교지가 얼마나 선교할 만한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얼마나 사역이 필요한가를 보지 않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가,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하다면, 주님의 명령을 정말로 절절하게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한국 교회가 어렵고 숫자가 줄고 큰 교회, 메이저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실족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저는 별 걱정을 다 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7천이나 남겨두셨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웃기지 마라, 오바댜라는 궁정 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주님의 명령에 대한 진정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그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차대에 있는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저하고 걸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 알던 처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차들을 단기 선교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마플링이라고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서 약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우기가 되는 한 2-3달 동안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거기는 완전히 빠져서 헬기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교 마을 미전도 종족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가 미전도 종족인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찾는다.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자원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곳에 가서 14년을 움직이지 않고 두 번째 텀까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4년간 꽉빡 일하고 이번에도 4년간 꽉빡 일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사역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저에게 거기서는 말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 CD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한번 나오는 길에 우리 교회 오시면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좀 저희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식년을 맞아서 그 가정이 나와서 딸하고 셋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딸이 어려요. 그래서 선교사님 혹시 선교사님 진짜 자녀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사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입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물은 얘기까지 해요. 사실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인과 수술을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국이죠? 결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과 결혼했고 그리고 둘이서 그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14년간 사역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자기 그 사모가 너무나 그 사역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또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를 입양해서 주은이라는 아이를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성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진정성을 시험하신다. 진실성을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자주 가는데 주로 이제 카메룬과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갑니다. 올해 1월 달에도 카메룬에 다녀왔어요. 가서 장학금도 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아프리카든 간다면은 후원하고 가게 할 수 있는 정도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문제가 되는 게 제 진정성이에요.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의 절박한 명령 때문에 가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잠시 좀 떠나서 선교지도 가서 바람도 좀 쏘이고 그리고 내가 가면 좋아하니까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험하는 거 어렵지 않다. 제가 일단 말라리아 약을 안 먹기로 했어요. 이제 말라리아 지역이죠.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는 대부분 말라리아 지역입니다. 말라리아 약을 꽤 독한데 갈 때마다 먹죠. 가기 전에 하루 전날 먹고 갔다 와서 일주일 먹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약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목이 안 물리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 대부분 안 먹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지원도 받지 않고 가야 되겠다. 저도 돈 아까운 줄 알고 가면 마음이 좀 더 진정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아프리카에 근 200년 동안 서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전해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질에 가려서, 사역에 가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신실한 마음은 이 가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통치자 알렉산드 잔나이라는 사람이 이 가자 지역을 아주 혹독하게 섬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인적이 드물고 사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러나 빌립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세당한 인간. 이 집사 빌립은 뜻하지 않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궁정 측근 재정장관을 맡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내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왕의 남자입니다. 여왕의 근처에 머무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세당한 남자여야만 되었습니다. 생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는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곳에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소리내어 히브리어로 읽고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는 35세가량의 체격이 훤칠하고 그리고 영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완전 검은 얼굴은 아니었어요. 체격이 크고 어두운 피부. 당시에 이디오피아란 지금 이집트 남쪽, 그리고 당시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아주 블랙 이 피부가 아니라 약간 어두운 피부에 로마 사람들도 신비하게 여겼던 그런 인종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내시가 되고 또 재정장관까지 되었을까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을 텐데, 인물이 좋았을 텐데, 15살쯤 되었을 어린 나이에 이제 사춘기로 막 접어들 만한 그런 나이에 어느 날 궁정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왕에게 너는 선택되었다. 똑똑한 아이 중에서 앞으로 여왕의 주변에서 일해야 될 사람, 그러나 거세를 해야 될 사람을 똑똑한 아이들 중에서, 좋은 집안의 아이들 중에서 찾아서 마치 궁녀를 간택하듯이 너는 간택되었다. 그리고 여왕의 그 명령을 보여주고 거세를 시킨 거죠. 인생에 대한 밝은 꿈과 비전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을 그 내시가, 그러나 청천벽력과 같은 여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여왕의 내시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재능도 젊음도 꿈도 다 담보 잡히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추측을 해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그는 그동안에 자신을 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린 대가로 권력의 편에 섰고 그리고 돈의 위력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고 얻은 대가에서 기쁨을 어떻게 얻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사랑의 보상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갈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세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밤마다 분노가 그의 입술에서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새벽마다 그에게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 꿈과 사랑에 거세당한 인간, 갈망하는 인간, 호모 데시데로. 그러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단 국경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원의 스토리를 듣게 된 거예요.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기록하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제 소원은 뭐냐면 그 성경책을 한번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까지 출장을 와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그 먼 길을 수레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두루마리 그 구약 성경을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시편 48편 3절에 있는 것과 같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 위대한 왕의 도성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드디어 사서 귀로에 오르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안 찾는 뜸한 길을 찾아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책을 참 좋아했어요. 새로운 책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른 찬송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그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이야기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굴욕을 당하나 공정한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받는 어린 양, 자기의 운명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침묵하며 내가 당할 수욕과 고난을 다 참아내는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게 자기의 이야기와 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고난을 대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가슴이 타오릅니다. 이게 누구일까?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갈망에, 그의 기도에 응답한 것처럼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수레에 올라가도 될까요? 그러시오. 당신은 혹시 아시오? 이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그가 얘기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은혜를, 그 값없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의 구원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가슴을 거세게 두드립니다. 수레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세례 주십시오.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거세당한 인간, 나는 존재도 아닌 비존재, 나는 탐욕과 그리고 욕망의 군대, 나를 세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저는 한 영혼을 만나고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새 한국 교회가 선교는 물질을 갖다 주는 것처럼,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그러나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저희도 이번에 또 단기 선교를 제가 직접 이끌고 갑니다. 카메룬에 또 갑니다. 이번에는 가서 그 아주 시골 마을에 가죠. 웨라는 지역하고 그보다 더 들어가는 시골 마을에 두알라에서 한 10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곳에 가서 일주일간 8일간 섬기다 오는데 가가오 방문해서 저희가 함께 지내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한국 음식, 고추장도 김도 깻잎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서 현지 음식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의료 선교하고 그렇게 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하죠. 지난번에 영국의 옥스포드에 갔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C.S. 루이스 읽기 모임이라는 그 양육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마치고 이제 그 C.S. 루이스가 살았던 생가 방문 프로그램인데 그가 옥스포드에서 교수를 했으니까 가서 이 전계상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 옥스포드 대학 소개를 받았어요. 옥스포드 대학은 38개의 칼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나오면 이제 옥스포드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8개 옥스포드 칼리지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려대 영문과를 나오고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에 가서 PhD를 했어요. 뭐 스펙으로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뭐를 하는가 하면 한국에 가서 교수를 해도 한참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끝내기 전에 그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과 연구하러 온 한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다 해봐도 몇십 명이 안 되는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불과 한 4, 50명 되는 그 교회를 세웠는데 학위를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기서 그 교회를 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처럼 기자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일을 해가지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고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뭔가 결격사항이 있겠지. 예? 공무원이 되기에는 아버지가 부역을 했나? 아니면 신체 장애가 있을까? 아니면 뭐 가족과 자식에게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까? 제가 비교적 복음적이고 건강한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긴 했지만 만나볼 기회가 없었는데 영국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옥스퍼드 갈 때 좀 한번 안내를 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그러시겠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한국에 그 정도 스펙을 가지고 왜 교수나 목회로 한국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물쭈물하면서 글쎄요 뭐 그러더니 궁색하게 우물쭈물하다가 한마디 던지는 말이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하나님의 사인. 예. 제가 그 말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빙빙빙빙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저도 독일에 가서 20년 저희 교회가 또 유럽의 대표적인 교회도 되고 전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요즘은 아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또 염려해주는 목사님들이 종종 그렇게 물어보세요. 또 저희 출신 성도들도 그래요. 한국에 이제 들어오실 때도 안 됐어요.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은 언제, 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까?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싶고 내가 어디를 꼭 가야 하고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전계상 목사라는 분도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게 어떤 거였느냐면 제가 에딘버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하루 관광하는 날이 있었어요. 2월 달이니까 너무 추웠는데 관광하러 나와서 이제 길을 걷고 그 다음에 2층 버스를 탔습니다. 목회자들이 쭉 3, 40명이 이렇게 탔는데 우아래로 나뉘어서 제가 2층에 탔어요. 한참 가다가 뒤를 보니까 그 전 목사님이 저쪽 뒤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영국 할머니가 이렇게 타고 계신데 열심히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저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을 좀 아는 분이에요. 가까이 살아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분 원래 그래요. 버스만 타고 기차만 타면 영국 현지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이든 아니면 뭐 외국인이든 전도한다는 거죠. 저에게 그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복음주의자고 명색이 복음주의자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또 선교에 꽂혀 있는 목사인데 제가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길가에 가서 사람 만나고 전도해보지 못했어요. 독일 사람들, 그 다음에 수많은 다민족 외국인들 제가 만나서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전도를 일상화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옥스퍼드 PhD,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가한 때도 아니고 목회자 세미나 때 같이 사람들하고 일행하고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할머니에게 복음 제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토민에게 외국인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버스 한 번 또 탔는데 그때도 옆에 사람에게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토요일마다 매번 옥스퍼드 나가서 전도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명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이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선교 한국, 우리 한국이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 수많은 거세당한 인간들, 그리고 영적으로, 속으로는 영으로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단기 선교 지역까지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변에도, 이번에 오니까 한국이 외국인 천지예요. 지하철에도, 버스 안에도, 백화점에도, 호텔에도, 동사무소에도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농촌에서 요즘 배달부 하려면 4개국어 해야 된다면서요? 그들이 한결같이 무너진 가슴이 있을 겁니다. 한결같이 가슴 속에 맺힌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난받는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주님의 가슴으로 일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저희가 올해 새생명 축제를 교회에서 하는데 새가족부에서 저에게 부목사님 통해서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앉을 자리도 없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가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니네 용도는 끝났어. 너희들끼리의 잔치?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너희들은 이제 용도 폐기야. 그러려고 요새는 가슴이 뛰지 않았나? 그러려고 요새는 이렇게 눈물이 자주 나지 않는가? 그러려고 요새는 마음의 감격이 식어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는 성도가 1000명이면 뭐예요? 새 생명의 열매가 없는데, 새 생명의 열매가 없는데, 처음 예수 믿은 감격과 눈물과 간증이 없는데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그 소금으로 어디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선교지로 보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위에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오래 믿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하늘나라로 보내시든지 교회 바깥으로 보내시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기 선교에 가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이 시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교회들과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도 하시고, 그러나 직접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다시 수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흔들리고 갑니다. 이전에는 도피의 수레요, 자기가 빼앗긴 인생에 대한 보상의 수레. 그러나 이제는 목적 있는 미래를 향해서 그 수레가 말씀의 수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그 흑인 연가가 생각이 나요.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home. 흑인 연가 중에 내가 찬 마차는 하늘나라 달려가네. 이 연가를 지은 해리엇 텁맨 부인이라는 분은 도망친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을 도피시키는데 이 노래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디오피아 내시가 탄 이 수레는 말씀의 수레, 거듭남의 수레였습니다. 그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세상에 외치고 싶어 그분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주님의 크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우리의 주위에 수레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레가 흔들리고 있는 수레들이, 지나간 인생의 결산들이, 내일에 닥쳐올 일들이
흔들고 있는 그런 수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세당한 인간들의 그런 수레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광야의 길을 흔들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수레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의 구주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수레에 오르라. 흔들리는 인생의 수레에 올라서 말씀과 함께 올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지금 이디오피아는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갈망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받은 복음이 한 민족의 미래를 좌우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레에 올라서 주님을 전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내가 지은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또 성도 한 분 한 분, 또 선교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